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부터는 풍성한 삶의 마중물,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림은 마음에 달려있다. 누림은 마음에 달려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고 누군가는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나버립니다.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똑같은 성경 구절.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제는 씨가 아니다. 밭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겁니다. 풍성한 삶을 위한 마중물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어가려면 마음의 밭을 먼저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진 것이 네 종류이죠. 길가, 바위 위에, 가시덤불, 좋은 땅.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자들이라. 핵심은 단순합니다. 말씀은 항상 동일하게 뿌려진다. 열매는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 첫 시간은 믿음의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똑같은 답을 듣기 싫어할까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 얘기야? 그거 말고 좀 새로운 것 없나? 맨날 회개, 말씀, 기도 그거 다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씨라고 하셨습니다. 씨는 늘 똑같습니다. 씨는 매주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씨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같은 말씀을 싫어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내 안의 장애물을 드러냅니다. 내 고집, 내 상처, 내 욕망, 내 불안, 내 쾌락, 내 체험, 내 체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요. 말씀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막는 장애물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 길가, 굳고 닫힌 마음을 말합니다. 길가는 굳고 닫힌 마음.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요. 길가는 땅이 아닙니다. 딱딱하게 다져진 길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방어적입니다. 내가 알아. 그걸로 끝나버려요. 나도 다 해봤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 말씀이 뿌리도 못 내리죠. 제가 시골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자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땅이 너무 딱딱하면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은 내 인생의 표면만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바위 위. 감정은 뜨겁지만 뿌리가 없는 마음이죠. 감정은 뜨거워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바위 위에 씨는요, 처음엔 엄청 빨리 자랍니다. 왜냐하면 얕은 흙은 햇빛을 더 빨리 받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뜨거운 반응이 나오지요. 은혜 받았다, 눈물 났다, 결단했다,
이제 진짜 바뀐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이 올 때에 배반한다. 환란이 올 때 배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박해와 환란, 현실의 압박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배 때는 울어요. 그런데 월요일이면 끝입니다. 왜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감정 위에 얹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뜨겁지만 인생이 흔들리면 바로 말라버린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 불안과 쾌락에 묶인 마음입니다. 자, 14절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건 정말 현대인의 마음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이에요. 가시덤불은 씨가 자라긴 자라요. 근데 가시가 더 빨리 자라버려요. 그리고 결국 숨이 막혀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를 세 가지로 설명하죠. 뭐예요? 이생의 염려, 이생의 불안을 말합니다. 재물, 돈을 말하지요. 향락, 쾌락,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나쁜 짓이 아닙니다. 염려는 삶의 현실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즐거움은 삶의 일부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주인이 되면 말씀의 성장을 막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말씀은 씨고 마음은 밭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기술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밭을 점검하라. 밭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씨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말씀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진리는 충분해요.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15절에 예수님이 좋은 땅을 이렇게 정의하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기 좋은 땅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죠.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 말씀이 들어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밭을 갈아본 분들은 압니다. 똑같은 씨를 뿌려도 흙이 딱딱하면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시작되는데 표면에만 있으면 새가 와서 쪼아먹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은 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표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첫째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림입니다. 두 번째, 지킨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죠. 말씀은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내 선택과 태도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영수증만 들고 집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비하고자 하는 것은 영수증은 감동이라면 물건은 여러분 실제 변합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내가 샀다는 느낌만 있지 내 삶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져오질 않았잖아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감동은 영수증이고 순종은 물건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들었을 때 좋다로 끝내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로 연결되지요. 자, 세 번째, 인내로 결신한다. 시간이 걸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열매는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내려가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은 자꾸 라면처럼 생각합니다. 뜨거운 물 붓고 3분 뒤에 끝.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라면으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농사로 키우십니다. 농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마지막 핵심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인 것이지요. 자, 이제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영적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진짜 실전이 나오죠. 오늘 설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이 마음의 장애물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길가, 바위, 가시덤불. 자, 길가, 바위, 가시덤불. 길가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길가는 씨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길가 마음은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아스팔트는 씨를 받아주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씨는 바람에 날리고 새가 쪼아먹고 사라집니다. 그럼 아스팔트 같은 마음은 어떻게 깨집니까?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나쁜 짓 고백이 아니죠. 나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주인된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가 마음의 특징이 이래요. 난 원래 이래. 다 소용없어. 내가 다 알아. 또 그 말이네?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이게 길가 마음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내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위 같은 마음을 갈아내는 작업은요, 말씀의 뿌리 내리기죠. 말씀의 뿌리 내기. 바위 마음은 처음엔 뜨겁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오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화분에 심을 때 흙이 얕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잎이 싱싱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불면 툭 넘어집니다. 왜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위 마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빨리 받아요. 감동도 커요.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과 환란이 오면 바로 꺾여버려요. 그럼 바위 마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바위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은 답을 주셨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 그 해결책은 반대죠.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훈련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훈련. 뿌리는 어떻게 내려갑니까? 뿌리는요, 감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뿌리는 반복으로 내려갑니다. 반복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마음에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되새긴다는 거 스티커 붙이기가 아니라 저는 못 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못 박기예요. 스티커는 어때요? 쉽게 떨어지지만 못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바위 같은 마음은 말씀이 스티커처럼 붙였다가 바람 불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을 뽑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시덤불을 뽑는 작업은요, 우선순위 재정렬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마음은 말씀을 듣고 잘하긴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숨이 막혀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를 세 가지로 말했죠. 염려, 재물, 향락. 불안, 돈, 쾌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은 마치 덩굴 식물 같습니다. 덩굴 식물은요, 옆에서 자라면서 좋은 식물에 감겨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덩굴이 줄기를 쪼여서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불안이 감기고, 돈 걱정이 감기고, 즐거움이 감기고, 분주함이 감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영혼이 숨이 막혀 버리는 것이에요. 가시덤불은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합니다. 염려는 현실이니까, 돈은 필요하니까, 즐거움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요, 가시덤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은 왜 계속 뽑아야 할까요?
아시잖아요. 잡초는 하루만 뽑아도 여러분 무성하게 자랍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잡초는요, 한 번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 방치해도 잡초가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잡초는 씨앗이 이미 땅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의 씨앗, 욕망의 씨앗, 비교의 씨앗, 쾌락의 씨앗, 이게 인간 안에 기본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한 번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뽑는 생활인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 시리즈 전체 제목과 연결하겠습니다. 마중물은 펌프를 써본 사람은 압니다. 처음에 물이 안 올라올 때 물을 조금 붓지요. 그러면 펌프가 살아나고 물이 콸콸 올라오게 됩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을 살리는 마중물입니다. 그런데 마중물을 부어도 밭이 딱딱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펌프의 원리가 아니라 이 밭을 갈아엎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더 달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드리자. 내 마음은 길가처럼 굳어 있지 않습니까? 냉소나 상처나 방어, 체험에 갇혀 있는 것. 내 마음은 바위처럼 얇지 않습니까? 감정은 뜨겁지만 현실에서 사라지는 믿음. 내 마음은 가시덤불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불안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분주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누림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